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일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8장은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주보 설교 노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장부터 53장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62장 1장 11절부터 66장까지 해서 보시면 1장 11절과 62절에서 66절에는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에 안치하는 것과 봉헌식을 마치는 모든 과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안의 내용으로 좁혀줘서 12절부터 해서 이제 12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솔로몬만이 주축이 됩니다. 솔로몬이란 인물, 한 인물만이 조명이 되고 12절부터 21절 그리고 54절에서 61절에는 이제 솔로몬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단독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이 언약궤가 이 안까지 안치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들과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22절에서 53절,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마주서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처음에 보시면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주변 이방 열국들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신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솔로몬의 행위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하시는 그 말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과 은혜를 베푸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에 나와 있듯이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실체가 바로 오늘 이 성전이 지어진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고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물리치고 대적들이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왕위가 경고케 되어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대대로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 너의 후손이, 너의 자식이 바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비로소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솔로몬은 자신의
바로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바로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그 약속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 솔로몬 때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 거할 유업을 바로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땅 속에 안식을 또한 주님께서 지키신 것이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하신 그 백성에 대한 약속, 이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왕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솔로몬 시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굉장히 벅찬 감격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배부를 만도 하지 않냐, 풍족할 만도 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26절에서는 뭔가 더 강하게 이제 솔로몬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솔로몬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이어 계속 내 왕위가 경고케 되어지리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잠깐 그 배경을 살펴봤지만 솔로몬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언약에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언약을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몇 년, 거의 600년가량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언약에,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이 바라는 건 역시 자신의 욕심이나 무슨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도 담대하고 너무나도 힘있는 그런 기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마치 요한 1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바로 뜻대로 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월드컵 하면 항상 그 말이 기억나시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는 말인데 솔로몬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가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자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기 이전에 이태껏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힘있고 소망있고 이렇게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27절부터 해서 30절까지 27절부터 계속해서 대표적인 7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27절에서 30절에 7가지 대표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분이 솔로몬의 성전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대 근대 가운데는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의리의리한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 솔로몬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용납하거나 담아내지 못하는데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기 전에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13절에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여기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주님의 처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감히 어떻게 주님이 여기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성전 건물이 어떻게 주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말이 겉과 속에 말을 번복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솔로몬 자신도 그렇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을 향해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어떤 공간 안에, 인간의 어떤 소원 안에 결코 담아두거나 그 담아두어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죄악되고 범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경망스럽고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이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자 뭘 블레셋과의 전투에 끌고 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갑니다. 의기양양해서 이 언약궤를 끌고 나가서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경망스러운 것이었고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결코 그렇게 우상화되거나 욕되임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솔로몬은 너무나 더 잘 알고 이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한 핵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린 사무엘서를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셔서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기 원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원한다. 너희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눈을 들어 그 마음을 들어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마음이 먼저 선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우리 9장 가시면 나오시겠지만 9장 가시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살펴보면 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먼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이런 인간이 만든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만들기를 허락하신 것이고 이 성전에 기꺼이 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막을 만들 때 사람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의 의미와 이 성전의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마음조차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오라는 그 간청은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31절부터 시작하여서 53절까지 솔로몬의 대표적인 7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7가지 기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또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입니다. 뭐 하나 두 개씩만 묶어서 해도 한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오늘은 전체를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패턴, 기도가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으로 동일하게 이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만일이라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만일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이 패턴으로 7가지의 기도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31절에서 32절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것은 이웃에게 범죄를 하였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불충분하여서 이제 그 불충분한 증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솔로몬이 그냥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간구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2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 양심을 속이고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를 능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에서 34절에는 어떤 상황인가 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전쟁에 패배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했을 때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26장 17절 또한 신명기 28장 25절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의 패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라는 것은 바로 군사력이나 어떤 전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함에서 저희가 돌이켜 다시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가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서도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뭄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또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37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이제 기근과 전염병과 또한 적국들의 에워싸이는 위기, 즉 하나님의 온갖 재앙들이 닥쳤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 26장 25절과 신명기 28장 22절 속에 이미 또한 말씀하신 바 이스라엘에 닥친 이 온갖 재앙들 역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1절에서 43절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이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들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민수기 15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9절 그 다음에 신약 로마서 3장 29절에서도 다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오늘 솔로몬의 말은 적용되고 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이제 또 적국과 싸우러 나가는, 이제 적국의 나라를 정복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정복은 단순히 그냥 제국주의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제국주의적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6절에서 53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이제 적국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레위기 26장 40절과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사는 상황 역시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을 도구로 들어 써서 바로 그들을 적국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의 7가지 대표적인 내용들을 쭉 바라보면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이제 내가 든든한 왕권 위에 섰으니 우리나라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더 부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기도 보호의 간구가 아니라 바로 신명기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너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에 근거한 그 말씀을 지금 솔로몬이 다시 하면서 이 나라가 살 길은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바로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6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자, 언약 속에 무엇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유업의 땅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열왕기 상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너무나 잘 순종하였기에 이렇게 솔로몬의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한 것이었고,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었고, 원망하는 것이었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 6장 22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제사법과 율법들을 또한 계속 배우고 그 다음 민수기에 와서 이제 계속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막바지쯤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백성들을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은 뭐라고요? 내가 이 백성한테 너무나 복 주고 싶다. 복을 듬뿍 주고 싶다. 내가 약속한 약속을 이 백성을 통해 정말 다 주고 싶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출발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10장부터 출발하면서 11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가데스 바네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왔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리더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형까지 이루면서 가나안 거의 광야 40년의 방황이 시작됐던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중에는 찾지도 않는 그런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바로 전 선왕인 다윗 때문입니까? 다윗이 물론 잘했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다윗의 의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위대한 것을 알았지만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옆에서 너무나 자식으로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말할 수 없는 다윗 속에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이, 다윗의 충성심이 이 나라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다윗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안에는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때껏 이 솔로몬 왕국까지 오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흠이 많고 죄악을 저지르기에 쉽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들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할 방책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레위기에 나오는 바로 제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대신 피의 대속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속에서도 마찬가지, 계속되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원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다 죽어야만 마땅한 자들을 또한 구원해내시고 용서해내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과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솔로몬이 지금 이 봉헌식을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이 자리까지 꽉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봉헌하는 이 자리를 꽉 채운 것은 수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쓴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세워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꽉 채운 것은 바로 이때껏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 내 백성들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 자리에 꽉 들어차 있고 바로 그
은혜에 힘입어 솔로몬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 은혜에 확 잡혀 있다는 것이 또한 단적으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2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맞춰질 때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하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서서 기도하다가 그 무릎이 자연스럽게 꿇어진 것입니다. 언제 꿇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그를 붙들고 있는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를 지배하며 그를 너무나도 겸허하게 만든 그러한 모습들을, 그 은혜 받은 모습들을 바로 이 표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는 결국 극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갇힐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더한 일을 해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고통하는 자, 신음하는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또한 영상 속에서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한두 명이 모였을지라도 이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바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이 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굉장히 기뻐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떤 나이에 있건 어떤 빈부의 격차가 있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그것을 모두 다 탕감받은 자이고 탕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1만 달란트 이상의 그 복을 이제 또한 유업으로 받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치로 그 상급들을, 그 복들을 계속해서 받을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꽉 차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또 극치로 이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언약의 실제를 소망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용서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저와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